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보단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두 손 흔들어 주신 분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네, 우리 반갑습니다. 에베네셀 찬양대와 IMC 워십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집중하고 찬양을 듣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건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고 에너지를 쏟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무슨 냄새 나는 설교 시간? 소통 냄새 나는 설교 시간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낙심되는 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다라는 의미가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낙심에 처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의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낙심의 의미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의 의미는 뭐죠? 기도의 의미, 시편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낙심의 반대말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의 그럴 일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는데 이제 대한항공을 타게 됐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제 옆에 앉아있던 이 남성분이 진짜 무슨, 저는 승무원이랑 가족인 줄 알았어요. 화이트 와인 좀 주세요. 라면 주세요. 주스 주세요. 화이트 와인 주세요. 물 주세요. 라면 주세요. 화이트 와인 주세요. 화이트 와인 주세요. 화이트 와인 한 잔 더 주세요. 거짓말 안 보태고 화이트 와인만 한 10장 이상을 마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비행기를 그래도 꽤 많이 타봤는데 이코노미 좌석에서 그렇게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와,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구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불러요. 그냥 계속.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가요? 특권, 권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권한,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낙심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권한,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그 낙심의 상태에 빠져 있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링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자녀의 권한으로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링커 새벽 기도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일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024년도 기독교 타임즈에서 선정한 최고의 발견, 찌묵바 예배법 기억하시나요? 찌 뭐였죠? 내가 드려지는 예배. 묵,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빠, 죄송해요. 진심 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리는 예배. 그 지난주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배는 나의 인생의 첫 번째여야 한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 죄의 공간에서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되겠죠.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예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만 나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만나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서 탈출했고 해방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광야길을 걷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은 광야? 아니요. 그냥 평탄한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에 그냥 어디 무슨 일이 일어날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참 이상하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일이 생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전혀 내 인생에 일어날 법하지 않았던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푸른 하늘의 소나기처럼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저한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도 되는 건가요?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예배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관계적으로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 안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 봉사했는데 학업이 꼬이고 회사에서 일이 꼬이고 목표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준비했던 일이 엎어지고, 분명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염려가 없다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너무 열심히 뭔가 교회 생활을 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에 우리의 인생이 매몰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두가,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즉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싹 다 광야길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좋다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광야길을 면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까지 했던 모세도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인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죠? 왜요? 왜? 왜냐고? 너네 맨날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죄짓고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그래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꼭 깨닫게 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광야의 인생을 사는 우리는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당당하고 호기롭게 광야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막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제 벗어났으니, 종지부를 찍었으니 얼마나 당당하게 광야를 나섰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걷다 보니까 이 광야라는 곳이 그냥 걸으면 걸어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40도에서 60도에까지 이르고, 밤에는 기온이 다시 뚝 떨어져서 5도에서 10도까지 떨어지고, 일교차만 30도에서 50도에 이르는 곳,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경험할 수도 없는, 아니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더 큰 문제는 휴게소가 없습니다. 카페가 없습니다. 잠시 야 너무 힘들어, 잠시 앉아서 한 잔 때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럴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얘네가 나올 때 물통에 물을 잔뜩 넣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날씨가 전부가 아닙니다. 광야에 모래바람이 언제 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피할 수가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독이 든 뱀과 전갈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 안전도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업, 직장생활, 관계, 사랑, 인정, 자존감, 경쟁, 사업, 목표, 비전, 가정,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흘러가던가요? 갑자기 흘러가던가요 하니까 정우성의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흘러가듯 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되던가요? 표정 좀만 밝게 해주시고요. 네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행복해하고 싶어하고 행복을 꿈꾸는지 아십니까? 행복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자신이 원하는 행복에 도달하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잘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핸들을 돌리고 노를 젓고 막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무언가에 쫓기며 살고 내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해야 하고 자유롭지 못한 인생, 모든 영역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닳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살아가고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 그래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원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정말 족한 은혜죠. 아니,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뭐죠? 하나님 그 정도 아니고요, 아예 그냥 광야를 당장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당장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를 꺼내달라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
활짝 핀 꽃이 되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주님 탄탄대로를 열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당장 광야에서 꺼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도록 허락하신 것을, 허용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사람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저도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언제 가장 피폐했었나, 광야 같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지지리도 가난했을 때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지만 믿는다고 말로만 떠들고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제 인생이 가장 피폐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심지어 제가 목사의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저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신기하게도 제 인생이 가장 살맛 났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단언컨대 제가 믿음 안에 산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때, 특별히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안에 있을 때, 정말 그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미드바르와 어근을 같이 하니까 의미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지성소가 바로 미드바르와 같은 어근인 데비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역병의 히브리어가 데베르입니다. 같은 어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빼미드바르입니다. 지금 언급한 모든 단어의 어근은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광야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곳, 여기가 바로 광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에서 당장 꺼내주시지 않고 광야 길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는가, 허용하셨는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세상의 만연한 세상의 법칙만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삶으로는 절대 원하는 인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광야의 인생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가야 할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인생, 그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링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맞아, 이렇게 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 광야 같은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광야의 인생이 무엇인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징계는 뭐죠? 벌 아닙니까? 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와 성장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불순종의 쇳덩어리들, 너네는 광야에서 고통을 좀 겪어야 돼, 징계를 받아야 돼, 이런 의미입니까? 내가 광야에서 꺼내주나 봐라, 이런 의미인가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의 목적은 화풀이가 아니라 너 잘못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러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저도 부모가 되고서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 딸이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야, 주아야, 이겼어? 야, 그래, 차라리 더 때려. 지지 마. 이겨. 뭐 내가 뒷수습 알아서 할 테니까 얻어 터지고 다니지 마. 그냥 접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합니다. 가르쳐줍니다. 아이 두 손을 꼭 잡고 못 움직이게 꼭 잡고, 주아야, 만약에 누가 괴롭히면 같이 때리지 말고 선생님한테 가서 얘가 저 괴롭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왜죠? 교육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아는 벌써 깨달았습니다. 아빠, 사람은 절대 때리면 안 되죠. 5살짜리 주아는 3살짜리 주호한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얻어 터집니다. 근데 절대 같이 때리지 않습니다. 주호는 아직 교육하고 연습시키는 중인데 계속 때립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깨달을 때까지 계속 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도 징계,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한, 여러분이 그 삶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교육의 시간, 훈련의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징계는 히브리어로 야샤르로 기록되어 있는, 이거는 뭐 히브리어 문법 중에 칼령이라는 동사로, 동사 문법이 있는데 그렇게 쓰여질 때 가르치다, 교훈하다 등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5절을 히브리어로 원래 뜻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아멘. 징계를 훈련으로 번역합니다. 이 세상에 훈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신앙의 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장훈 아시죠? 서장훈의 마인드를 지지하는 편인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즐겨라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일을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저는 세상에서 그 얘기가 제일 싫어요.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고 올인하지 않고 어떤 성과를 낸다? 저는 그런 일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즐기어서 될 수 있죠. 자기가 행복하고 마음이 즐겁고 정신적으로 편하면 좋죠. 근데 결국 그거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즐겁게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농구 어릴 때 엄청 좋아했거든요. 농구를 정말 좋아하던 그런 어린애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내가 이 농구를 즐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 프로그램의 사회를 지금 누가 보고 있는 줄 아시나요? 김재동이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4일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여러분, 연습이 반복되면, 훈련이 반복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것에서 정상을 누릴 때가 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좋아서 할 때도 있습니다.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늘 좋습니까? 저는 늘 좋진 않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하루에도 계속해서 요동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훈련을 꾸역꾸역 해내고 꾸역꾸역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던, 그러나 참 잘 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한 모습, 그 삶, 우리는 어느샌가 찡찡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듬직한 그리스도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징계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장소였구나.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한탄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미 그 광야의 인생 속에서 성장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기 편하려고 훈련을 대충 시키는 감독은 선수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선수들은 자신의 성장이 더뎌지는 것도 모르고 아싸 훈련 오늘 조금 한다, 아싸 오늘 훈련 짧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감독은 선수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자신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훈련이 많고 길다는 것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고생 좀 해봐라 라고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신지, 아니면 나와 더욱 이 광야에서 깊이 사랑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래? 라고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신지. 세 번째, 광야의 인생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광야길은 어디였을까요? 가장 좋은 길.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광야라는 곳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광야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이미 광활한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라. 따라가라는 것은 앞서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에 던져 놓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외롭고 버겁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앞서가시며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우리 사부 예배에서 종종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그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은 야 이렇게 싸워 저렇게 싸워 광야에 던져놓으신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인생을 진두지휘하시면서 길을 내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근데 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말씀 앞에 섰느냐, 내가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느냐, 내가 그 말씀을 스스로 찾았느냐, 우리의 인생은 광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똑같은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모두가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을 따른 자와 따르지 않은 자의 삶은 광야와 하나님의 나라로 그 길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랑 어디를 갈 때 이제 손을 잡고 가는데, 아이들은 사실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호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 길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아빠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그러면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조세호도 몰라서 같은 연예인 결혼식도 못 가는 판에 얘네는 처음 가보는 길인데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저한테 아빠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길, 가고 싶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스스로 벗어났다가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제가 가는 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펼쳐주셨어야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링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광야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인도하심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깨달음을 다시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아가는 곳은 광야가 아니라 미드바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슬기로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발버둥 쳐봐야 계속 광야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를 잘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봤잖아요.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겪었던 모든 광야 같은 삶의 현실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래요. 왜? 하나님을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분이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광야 같은 인생을 그런 현실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 한복판에서 살아가도 우리는 말라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독이 퍼져 죽지 않습니다. 단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겠죠. 오늘 제가 에베네셀 찬양대에게 이 찬양을 요청드렸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생각나서 정말 제가 어떤 그 무례함을 무릅쓰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살아가지만 마지막 가사가 뭐죠?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그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가 되어야 하고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걸어간 인생, 그 광야길,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간 그 광야길,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걸어왔는지, 우리가 지나간 광야길에는 흔적이라는 것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결단인데, 칭찬하기, 뒷사람 문잡아주기, 웃으며 인사하기, 먼저 커피 사기, 마사지 해주기, 남편, 아내, 부모님이 아니면 뭐 같은 링커, 친구, 이성 링커끼리는 안 돼요. 동성 링커끼리. 해줄 사람 없으면 뭐 제 사무실로 와서 저 해주시면 돼요. 토요일 나라와 교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목요일 날 결단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 제 사무실로 오세요. 얻어먹고 싶으신 분도 오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에서. 그리고 이걸 열심히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서 담임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에게 보내실 분들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드셔도 좋습니다. 찬양합시다.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파이팅!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십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찬양하시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아멘.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번 한 주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며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인생이 주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징계인 줄 알았는데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미드바르, 주님을 만나는 곳,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곳,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곳,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주님, 광야는 내 인생의 은혜였음을,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링커들이 이번 한 주간도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그곳이 마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링커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함을 따른 자의 흔적과 인도함을 따르지 않은 자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오니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광야의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가르침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이제 주님을 만나러 광야의 인생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링커들의 믿음 가운데,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비전 가운데,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링커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십시오. 렛츠 임마누엘.